아멘.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왜? 누구에게 임마누엘의 이 복이 내려지느냐 하는 것이지.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믿는 자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죠? 왜? 쓰시려고. 빗자루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사명적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복을, 임마누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지 않음을 볼 수 있잖아요.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세상 족속들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대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모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신 이유는 모세의 사명적 삶,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적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먼저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한참 혈기왕성하고 한참 하나님의 비전에 휩싸여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그 애굽 병사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로 그 신세가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젊은 날에 갖고 있었던 패기라든가 용기라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실패한 경험의 아픔 속에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부족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부적격자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은 부적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부적격자일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너는 더 이상 부적격자가 아니라 적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부족을 내가 채울 것이고
너의 필요한 모든 자질을 내가 채울 것이며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을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무능을 채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시나요? 나의 부족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무능을 채워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내가 내 입에 내 말할 것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가 버팅깁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가 그의 부족을 채우고 그의 무능을 채우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이 교회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합쳐진다면 여러분들이 곧 나의 어리석음을 채우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들이 곧 나의 무능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격려요, 용기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또한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의 부족을 채워 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함께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이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이 일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눈으로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겁박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분노하여서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자들이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어떻게 했다고요? 2번을 빵빵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과 그 짐승들을 다 먹게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드러내야만 하는 존재였는데, 백성들의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고는 스스로 분노했습니다. 스스로 화를 내면서 마치 자기가 반석을 깨서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분노가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좌절하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함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나의 분노가 표출되고 나의 속상함이 표출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싶은 욕심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 일들을 그만둔다. 혹은 나를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역사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숨겨져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혹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함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임마누엘은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론 실수하고 때론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실수와 이러한 실패까지도 선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자 승리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그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며 그의 앞에는 늘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도 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자신에게 허락한 이 약속의 말씀들이 더욱 확고해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고 또한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의 삶을 이어가면서 40에 하나 강한 말을 3번이나 맞지 않았습니까? 길에서 물에서 그는 또 백성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에 이제 굳건히 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무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가운데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그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부족을 채우고 나의 무능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함으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확인하면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갈 수 있게 해 주심이 임마누엘의 복이요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임마누엘의 삶을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너희는 서로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각자가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는 나만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우리는 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의 삶은 그래서 포기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그래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악조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새 힘을 얻고 새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한 나의 부족과 무능 속에서도 더욱 그 일을 이루어가기에 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감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일의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겠노라. 또 결단한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쉼 없이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기에 이 일이 되어지는 모든 동기와 과정과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함을 확인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승리의 확신과 승리의 선언 속에서 오늘을 또한 분연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승리하며 임마누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나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